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치의 은혜와 또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하는 질문, 또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 그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차라리 로마 백부장 이방인의 반응보다도 훨씬 못한 반응을 보였죠. 뭐뭐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반응을 우리 제자들이 보였죠.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또 다른 은혜를 한 번 더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뭐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외에 아이들 또 여자분들 치면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바로 오병이어를 말하고 있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여기 보면 선지자 앞에 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특정한 것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이곳에 피아노가 여러 대가 있다. 그러면 야, 피아노 갖고 와가 아니라 저 피아노 가져와. 어떤 특정한 것을 지목할 때 사용되는 정관사인데,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기다리고 있던 특정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저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자 즉각적으로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것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15절을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 여기서 임금이라는 건 이제 통치자, 지도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을 다스릴 이 지도자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분히 이 정치적인 그런 액션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그들은 임금,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 풍성하게 먹여주신,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 생각했을까? 어떤 사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인 사람이 또 있었죠. 구약에 보면. 그렇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물론 그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떡을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주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이 구원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 두 번째는 자신들의 배를 따뜻하게 먹여준 자. 우리도 서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정치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뭐 어떤 이상적인 목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나를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느냐, 이 문제. 그래서 우리 60, 70년대 새마을 운동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독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유신 헌법도 제정하고 하는 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우리 민족의 가난했던 그 시절들을 이겨내게 했다는 의미에서 그 시절에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죠. 이처럼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의 선지자,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왜냐하면 모세도 기적을 여러 번 행했지만 이 예수님만큼 모세가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이적의 모습도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본 것입니까? 그렇죠. 그 위대한 영웅이자 구원자이자 우리를 먹여 살리셨던 그 과거의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우리가 지도자로 삼으면 모세처럼 우리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모세 시대에는 애굽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면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식민지 통치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예수가 그런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들이 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뭐 민생 안정, 뭐 경기 회복 등등의 늘 서민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니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뭐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혼자 약속한다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의 구조가 이제 뭐 우리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지구촌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웃 나라들, 아니 저 멀리 있는 지구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경기나 뭐 경제가 굴러가기 때문에 뭐 우스갯말로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듯이 경기라는 것, 먹여 살린다는 거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야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이렇게 많이 남기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라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전부 다 우리가 만약에 직선제로 리더를 뽑는 오늘과 같은 어떤 이런 시대를 살았다면 그 시대에도 당연히 예수님은 단독 후보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아마 임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사실은 잘못된 것을 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표적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간판 또는 이정표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 시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화살표 방향으로 쭉 따라가면 시청이라는 곳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 이정표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유치원 학생에게 이정표를 보여주면서 시청이 어디니? 그러면 유치원 학생은 이정표가 시청인 줄로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정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오류들을, 이와 같은 잘못들을 범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표현, 이런 말들이 종종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을,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표현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사야 4321절을 볼까요?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여기 보면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다 그랬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표현 하나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광야 생활에 접어듭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지. 그래 내가 먹을 거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해석하라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이 말씀의 그 사인을 해석해내야 되겠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는 이 대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통치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법을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법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이 법에, 즉 대한민국이 함께 만든 이 법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으면 먹을 거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보장이 되겠구나. 내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사업이 복을 받겠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신을 갈아타는 종교를 바꾸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내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섬겨봤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치 모세처럼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이 떡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떡을 주신 분을 보라는 것이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와, 우리 떡 먹었네. 야, 떡 얼마 남았냐? 야, 이 떡 맛이 어떠냐? 너 좀 챙겼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양쪽 주머니에 뭐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집에 돌아가서 우리 더 배부르게 먹자. 이것 하라고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깊게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니까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그 지도자로 삼으면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살지 않겠구나. 더 이상 배골치 않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신 부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인데 나는 그냥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 떡 먹고 오늘 하루치의 배고픔을 이겨내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듯이 오늘 진짜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군지,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야말로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할 진짜 떡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너희들에게 주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도 쓰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떡을 주시듯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가라면 사업가로서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주부라면 주부로서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오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백성들의 모습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직업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실 건데 여러분 식사를 왜 하셔야 됩니까? 그냥 먹고 살자니까 마지못해 꾸역꾸역 먹는 것은 아직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악착같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한 몸뚱아리 잘 지켜서 100세 동안 병원 안 다니고 자식들한테 짐작 취급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체력을 관리하는, 만약에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건강관리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악착같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그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불렀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기에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도 타락하게 돼 있고 가정도 타락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목적을 이루면 그냥 유람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선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그저 배 띄워놓고 그 안에 음식 가득 실어놓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이런 이적으로서의 기적들 그리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게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 뭘 원하는 것인지를 계속 질문을 던져야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고 또 중직으로서 또 직분을 받고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죠. 나 안 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가 안 알아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장로님이 안 알아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도들이 나 표 안 주니까. 내가 이걸 못하러 해. 그러니까 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그 수준에 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가 빵을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우리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이거든요. 영생이라는 게 직역하면 다음 세대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지금 내 몸에 생명이 엿가락 늘어지듯이 영원히 쭉 마치 병원에서 연명치료 하듯이 막 의식을 잃고 살았는데 의학적으로 계속 약물을 주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넣어주고 해서 계속 이 목숨을 100년, 20년 이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이 그것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생명.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게 부활이라고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눴죠.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이 다음 세대에 내게 주어질 이 부활 생명,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생명, 예수 안에 감추어 두신 생명,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신 그 예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은 접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오늘도 목숨을 주셨고 내게 오늘도 직업을 주셨고 내게 오늘도 자녀들과 가정과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은 또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늘 영광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에녹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